디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든든히 세우도록 몇 가지를 명령해줘요. 첫 번째로는 바른 장로님들을 세우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입을 막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너무너무나도 존귀한 거고 또 큰 복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후사가 되는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에서 합당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전에 어둠에 있어가지고 어둠을 따라 행했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Do's and don'ts. 목사님, 이거 율법주의 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뭔지 배우고 또 뒤따라 살기를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 대상들을 구분하여서 순서를 따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 곧 직장에 있는 직원들, 각각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취해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늙은 남자가 취해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표현이 좀 거슬리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졌죠? 좀 마음에 드시죠? 헬라 발음으로는요, 프레스비타스, 뜻은 늙은, 나이 많은, 어른 혹은 앞선, 특별히 신앙의 앞선이란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늙은 남자란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냥 나이만 많은 거 말고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진 분들,
신앙에 앞선 분들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직분자, 곧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어른들인 거죠. 이분들은 교회 어른으로서 어린 성도들, 새신자들, 초신자들 그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지도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인 겁니다. 자, 그분들이 교회 어른으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네 가지인데요. 절제, 경건, 신중함, 그리고 온전함이에요. 첫 번째로 늙은 남자는 절제를 갖추셔야만 합니다.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느슨해져서 방종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 시차례 목사님들을 뵙게 됐는데 다들 어른들이세요.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기도하실 때 뜨겁게 크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큰 게 아니라 말씀도 크게 하시고요. 또 웃음소리도 큽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세요. 그래서 길에서도 그렇고 대중식당에서도 크게 기도하시고 또 크게 말씀하시고 웃음소리도 큽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밖에서 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웃음을 크게 웃는 것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지 제가 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 그것은 방종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양육반에서 새가족분들이요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배 30분 전에 미리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 잘하시는 새가족분이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놀라신 거예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막 마이크 움직이고 또 헌금 특송하신다고 그 준비한다고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시고 크게 웃으시고 막 어수선하고 막 너무 시끄러웠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은혜 잘 받고 새롭게 막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예배 전에 성도님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바르게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들 하십니다. 근데 간혹 좀 웃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긴장이 돼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 예배 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막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배 전에도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전에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아주 드물게 카톡, 핸드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3분 봤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시고 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 후에 인사하시고 예배 전에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배 전에 엄숙히 기도로 예배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 서로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배의 준비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절제인 거예요. 우리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십시다. 특별히 늙은 남자, 교회 어른들로서는 어른들은 어린 성도들, 초신자 또 새신자 그분들에게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지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늙은 남자가 취해야 할 합당한 것은 경건이에요. 여기 경건의 영어 번역이 worthy of respect,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존경할 만한입니다. 늙은 남자, 직분자는 교회 어른으로서요 존경받을 만하셔야만 해요. 나이가 든다고 자연적으로 존경할 만하게 되지 않죠.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분,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엄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슬픔 당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웅재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청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 계신 때부터 제가 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존경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 퇴근 후에는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 주세요. 바쁘시지만은 먼 곳까지 장례 예배에 오셔가지고 슬픔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경건인 거예요. 또 정형외과 원장님이세요. 럭셔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주말에 골프, 원장님 나이스 샷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세요. 그런 것들보다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장로라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경건함 때문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경건하셔야 돼요. 존경받을 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신중함이란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은요, 또 어른으로 높아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는, 그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디도 목사님도 그랬고요, 디모데 목사님도 다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어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너 나이 어림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꼰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어른들, 어른이라 하더라도 직분자라 하더라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려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삼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내 말이 듣는 사람의 그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나의 행동이 그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예수님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짓 없는 진실한 말, 듣는 자의 심령을 살려내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쳐주고 평강을 끼쳐주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입술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 같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늙은 남자, 교회 어른들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바울은 보통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통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대신 인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소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다림과 인내 같이 이어진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은요, 온전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구원도 자라나셔야 되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점점 더 온전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번의 안식일 설교를 통해서 세워진 아주 어린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에 바울이 2번의 편지를 쓰는데요, 2번째 편지를 쓸 때는 이미 그 교회가요 장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해져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후서 쓸 때만 하더라도 벌써 믿음이 더욱 자랐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랑도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였었지만 어린 신앙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그들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고 평안한 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등 그 신앙이 점점 온전해져 갔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흐르는데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는데 우리가 나이만 한 살 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하게 자라는 신앙의 앞선 분들, 교회 어른으로 자라나셔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야 해 주어야 할 그의 교회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구원도 자꾸 자라가야만 하고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우리 신앙도 장성하여 믿음, 사랑, 인내가 점점 더 온전해져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수지방죽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요, 2023년, 2024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신앙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그냥 나이 하나만 더 먹는 그냥 늙은 남자 말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구원도 점점 더 자라고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가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 어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늙은 여자가 바른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와 같이 무슨 말이냐? 앞절에 늙은 남자들이 취해야 할 그 경건한 삶을 동일하게 늙은 여자들도 취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곧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온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세 가지 사항이 추가됐어요. 먼저 늙은 여자의 표현이 거슬리죠. 현대인의 성경은 나이 많은 여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헬라 단어로는 프레스비티다스, 역시 늙은, 나이 많은, 어른, 앞선, 신앙의 앞선이란 뜻입니다. 정리하면 늙은 여자란 나이 많은 여자 어른, 교회의 여자 어른을 말하고요. 교회의 여자 어른으로 세워지신 분들로서 여자 직분자들, 권사님들을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란 이와 같이 늙은 남자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고, 추가적으로 세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금지사항, 그리고 한 가지는 임무를 그렇게 주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금지사항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금지사항은 모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물리적인 폭행을 행하는 데 비해서요, 여성들은요 말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파괴하는 폭력을 행하죠.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고 허물과 부끄러움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러한 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 마땅치 않은 말을 해서 일을 만든다. 어떤 일을 만들까요? 한 사람의 평판을 깨뜨려 가지고 공동체 안에 고립되도록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해서 왕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함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모함하지 말라 이 표현을요, 참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소, 다른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말하죠. 참소, 이 단어는요 보통 사탄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참소하는 자, 큰 용, 옛뱀, 곧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모함하는 자예요. 우리 입에 누군가에 대해서 참소를 한다, 모함을 한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구나, 화들짝 놀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마귀짓 맞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입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멈추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셔야만 해요. 특히 여자 어른들, 권사님들은 우리의 입을 마귀에게 내어줘서 남을 헛듣고 비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 고립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권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 구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말, 그런 말로 권면해주는 권사님들이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금지 사항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일까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술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술이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 분들,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영혼도 도둑질 당하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술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술 끊으십시오. 집사님 계속 술 잡수시면은 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더 좋은 술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찾아 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 좋은 술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요, 늙은 여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금지사항을 이어서 이제 한 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가르칠 대상은요, 젊은 여자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거기까지요. 교회의 어른 여자들은 교회의 젊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린 성도들, 초신자, 새신자들, 그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본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듣는데요. 누구 권사님을 뵈면 참 은혜롭다, 닮고 싶다, 나중에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늙은 여자들, 교회 어른 여자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나의 말, 행동, 나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앙하는 거구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선한 본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쁜 본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저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나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 여성분들은 선한 본이 되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의 온전한 교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하되 모함, 참소하지 말고 또 술에 종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히 취하여서 선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어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